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세대를 디지털 시대 혹은 인터넷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는 뭐 TV 화면이라든가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항상 우리는 인터넷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틀어도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위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고등, 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용어가 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이버 불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불링. 불링이라는 말은 왕따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왕따를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번거롭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온라인 쉐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를 창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좀 부끄러운 사진이라든가 뭐 예전에 과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 사람을 무안시키고 창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불링 심각해요. 그리고 온라인 쉐이밍이 너무너무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어린 소녀 이야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름이 세라인데 12살의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세라 린 버틀러, a 7th grade from Hardy, Arkansas, committed suicide on September 26, 2009. Sarah, who had just been voted queen for her upcoming fall festival, was teased at school and later on received bullying messages on her MySpace page. Sarah's mother says she often checked her MySpace page to make sure there wasn't anything inappropriate being sent or received, and she noticed that she was getting some bad messages about rumors at school saying she was a slut and talked to her about it. But then Sarah removed her from her list of friends and she was no longer able to read her page. On the morning of her suicide, Sarah stayed home while her family was out and logged onto her MySpace page. The last message she read said that she was easily forgotten, that she was just a stupid little naive girl and nobody would miss her. When her parents returned home, they found that Sarah had hanged herself. She left a suicide note that said she couldn't handle what others were saying about her. 이거를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세라라는 어린아이가 12살인데 학교에서 어느 페스티벌에 퀸까지 되는 그런 아주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막 불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애다 저런 애다. 이제 어머니가 가끔가다 그 자기 딸의 그 인터넷 그 어카운트를 보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딸과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끊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이지를 더 안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밖에 나가시고 세라는 집에 혼자 있는데 이제 그 마이스페이스 그 페이지 자기 어카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you don't mean anything. 너는 우리한테 미스하지 않고 너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다. 잊혀지는 존재다. 이제 그런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이 아이가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요새 이런 스토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마 한국에서도 지금 사이버 불링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인터넷 때문에 아주 이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있냐 하면
기혼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그 이름이 뭐냐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런 웹사이트인데, 여기는 뭐 기혼자들에 대해서 나는 유럽에 출장 간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나는 유럽에 몇 월 며칠 어디에 호텔에 묵게 되는데 나는 어떤 컴패니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딱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륜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아주 너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인터넷 그 사이트를 해커하는 사람들 해커라 그러거든요. 해커들이 이 사이트를 해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3,200만의 그 사람들의 어카운트 그거를 뽑아내 가지고 인터넷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게 아주 대단한 사건이죠. 거기에는 별별 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이메일 애드레스와 전화번호, 이 개인적인 정보가 그냥 인터넷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가정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여러 일이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 좋은 것도 많지만은 인터넷 그 사이버 불링, 그다음에 온라인 쉐이밍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창피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밝혀지면 참 수치로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면을 보면 현재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알게 되면, 세상에 드러나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많은 실망을 줄 만한 그런 과거의 일들, 그런 죄들,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그러니까 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면 부끄러워하고, 제발 이 사람들이 이거는 나만 하는 건데 몰랐으면 하는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누구 안에는요,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anybody, 과거가 어떻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부끄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감추고 창피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말미암아 어디 가서도 나도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도 과거에 이런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끄러움에서 자유함을 주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가? 그 부끄러워하는 그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시작.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부끄러움의 근원을 가만히 보면 이 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숨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한 세 종류로 나눠봤어요. 세 종류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뭘 부끄러워하냐면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옛날에 죄진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냥 조크로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죄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창을 깨뜨렸다. 뭐 그래서 엄마한테 좀 매 좀 맞았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이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죄도 없잖아요.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을 잘해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모범 사업가로 막 인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IRS 그 세금 그 조사하는 그 기관에서 막 그냥 20몇 명이 몰아닥쳐 가지고 막 컴퓨터를 뒤지고 서류를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요새 한국에서 그게 유행인데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압수수색이라는 거 아시죠?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업을 비롯해서 막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 비즈니스 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막 부정부패하고 사금 세금 탈세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 사장님이 이제 얼굴은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탈세했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끄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사고 치면 미국에 오고 LA에서 사고 치면 뉴욕에 가서 살고 있고 뉴욕에서 사고 치면 또 LA에 오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뜬금없이 뭐 이런 얘기. 근데 사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사고 친 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거 뭐 얼굴 못 들고 다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죄, 그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 결핍함입니다. 누구는 가졌는데 나는 없어. 누구는 뼈대 있는 가문인데 우리 집안은 좀 그런 집안이야. 누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어. 자기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타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뭐 뼈대 있는 집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대부 집안 이런 사람들은 나는 뭐 어느 집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가면 또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집은 그냥 돈이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학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뭐 그냥 서울 사대본 안에 다니는 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는 또 그렇지 못하면 또 어디 가서 또 얘기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특별히 또한 10년, 20년, 30년 만에 또 그 동창회 나가서 이게 또 얘기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런 얘기할 적에 또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색함입니다. 어색함. You do not fit in this community. 여기에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파티를 갔는데 다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나만 이상한 옷 입고 와서 잠바 거치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을 외국에 살다 보면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그냥 백인들만 다 모여 앉아 있는데 나 혼자 동양 사람만 딱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경험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살 적에 오래전 얘기죠. 대학생 때인데 거기 우리 대학생 애들 파티에 갔는데 한 200 몇 명이 거기 지금 모였어요. 엄청난 그 파티였습니다. 목사님도 파티 다녔나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저도 다녔어요. 옛날에요. 저도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다 백인이에요. 다 백인. 저 혼자만 동양인이었어요. 야, 진짜 파티고 뭐고 어디 숨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진짜 나는 거기에 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 거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그럴 적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창피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렇죠? 이런 죄책감 아니면 부족함과 결핍함 때문에 오는 그런 부끄러움, 혹은 나는 여기에 빌롱잉이 안 돼 하는 그런 부적절하고 거기에 어색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부끄러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환에 있는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사이버 불링, 온라인 쉐이밍, 나의 과거의 죄, 여러 가지 부족함, 어색함,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가문을 더 세우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세워보시겠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 보면 너 왜 이래? 너 이렇게 못됐냐? 너 이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가 구원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여인이 간음을 했어요. 이거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다른 남자랑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 현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다가 데려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모세율법이 이렇게 써 있는데 간음하다 잡혀온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책을 막 들이대면서 이 사람이 간음하다 잡혔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구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다구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 던져 이 여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야, 예수님의 답은 진짜 이 동문서답 같아.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온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프리징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 액션을 취하십니다. 땅에다가요 뭐를 쓰세요. 근데 성경에는요 어떤 글을 썼다고 얘기를 안 해줘요. 난 궁금해 죽겠어. 지금 무슨 글을 썼는지.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요거 물어봐야 돼. 예수님 도대체 땅에다 뭘 썼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다 쓴 글을 읽고 나서 한 사람씩 다 떠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어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곳을 떠납니다. 다 없어졌어요.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 돌을 씌자는 사람들이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를 돌을 치려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그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11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더 이상 죄를 풀어줬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 짓지 말아라. 이 여자가 뭐 나중에 죄를 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항상 설교하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지 않는데도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일을 하더라도 너 아주 나쁜 놈이지, 너 나쁜 죄를 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1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요약해 드리면 그 이스라엘, 옛날의 이스라엘은요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남쪽과 북쪽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평양을 가려면 그 중간 38선 지역에 DMZ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그 땅 밟으면 부정스러워 침뱉으면서 그 땅은 밟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북쪽으로 갔어요. 자기 일가 친척을 보러.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수가라는 마을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가 낮 12시예요.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낮 12시 한번 가보셨어요? 밖에 못 나갑니다. 팔레스타인도 낮 12시가 그렇게 더워요. 화씨로 말하면 110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 2번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 온도를 압니다. 그래서 거기 상당히 더운데요. 그 예수님이 낮 12시에 그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 대단하지, 왜 그렇게 더운데 거기 앉아 있을까? 사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낮 12시에 이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대단하죠. 밤에 시원할 때 물을 길러는 거, 아침 새벽에 길러는데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는 something is going on.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 길러 오니까 예수님이 나 목마르니까 물 한 컵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하고 여자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그녀의 마음 깊은 곳, 과거의 저 멀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녀의 과거를 밝혀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너는 예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다.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와, 진짜 다 숨겨져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아주 깊은 그녀의 과거를 예수님이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여자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줍니다. 그런 가운데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들고 있는 물동이를 다 내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나의 과거를 밝혀낸 그 예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거를 숨기고 싶어 했고 남이 알기를 원치 않았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와, 대단한 얘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네가 왜 5 남자를 만났고 이런 얘기 아니야 하시고 바로 너랑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바로 이 여인은 그 메시아를 받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죄악과 모든 그 부끄러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는 어떻던 건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경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은 사이버 불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 딸내미 둘 보면 지금 16살, 12살인데 걔네들 뭐 항상 인터넷 틀어지죠. 전화 항상 보고 있죠. 걔네들 나름대로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다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애들이 코멘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자기 친구들이 좋은 얘기도 하지만은 또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스토리처럼.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사이버 불링과 온라인 쉐이밍에서 애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여러분을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때로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쟤는 왜 이래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고 그럴 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럴 적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리의 자유함을 얻어 살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함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일동 모든 거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진짜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고 나서 가장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전에는 벌거벗고 다녔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죄를 진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은 그들이 부끄러워하더라. 그래서 그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떠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옷은 날개라 해서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옷의 더 오리지널 펑션은 뭐냐 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게 옷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는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죠? 이 세상에 부끄러운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려주고 이것을 보호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적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라고 나아갈 적에 그 가운데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아 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하면 예수의 옷을 입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